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는 구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는 구원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장장 올 초부터 로마서를 같이 여행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내를 자전거를 타면서 저희가 로마서를 우리 청년들하고도 같이 공부하는데, 우리 그 담임 목사님은 로마서 설교 시간에 전체적인 맥락을, 큰 그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셔요, 주로. 그래서 우리는 비행기 타고 로마를 여행하는 거다. 그리고 저하고는, 우리 청년들하고는 자전거를 타고 구석구석 식당 하나하나 다 둘러보는 그런 로마 여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비행기 타고 로마 여행, 자전거 타고 로마 여행, 이게 이제 우리 성경공부 반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올 초부터 해서 지금 3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 로마서 처음 우리 두 분 집사님은 참석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로마서를 전체적으로 한번 요약해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것이 로마서 1장 1절서부터 15절까지 내가 너에게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이 복음은 단순히 주 예수를 믿으라, 이것이 아닙니다. 왜? 로마 교회는 이미 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수 믿은 지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오래됐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자세하게, 어떤 사도의 가르침도 체계적으로 받은 적이 없는 로마 교인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미리 복음에 대해서 로마서를 쭉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가 다 복음에 대해서 쭉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가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복음에 대해서 다 전제를 합니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복음이죠. 그리고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의는 뭡니까? 구약 시대부터 율법과 선지자들이 예비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인간이 타락하기 전부터 구원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미리 하나님은 다 세상 끝까지 다 내다보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복음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그런 복음에 대해서 구약에서, 율법에서, 선지자에서 다 약속하신, 처음에는 그림자처럼 나타나고 마지막에는 더 세부적으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의의 복음이 이제는 나타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 의가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많은 사람들은 하나의 목수의 아들로 밖에 바라보지 못하고, 그래서 오히려 십자가에 죽이는 그러한 죄를 지었지만,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도 요한복음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봤더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봤다는 거죠. 그래서 1장 16절 17절에는 복음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가 뭐냐? 하나님의 진노 아래,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되, 인간이 아담의 타락 이후로 모든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 전까지는 다 아담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보면 이방인들, 이교도들이 얼마나 죄를 갖고 우상숭배하고 동성애하고 미워하고 살인하고 이 죄들을 쭉, 그 다음에 이방인만 죄인이냐? 로마서 2장에서 유대인들도 죄인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유대인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3장에서는 모든 인간이 죄인인 것을 사도 바울은 구약의 시편, 이사야 이런 말씀들을 이용해서 모든 인간이 죄인인 것을 설명하고, 그리고 결론으로 한마디로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한마디로 이야기하고 1장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제 3장 21절부터 3장 31절까지 11절에 붙여서 이 복음의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두 장에 걸쳐서 왜 복음이 필요한가? 왜 인간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만 했는가? 왜? 모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에 거듭난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3장 21절부터 31절까지 복음의 핵심, 성경에서 이만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없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복음의 진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1장부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가 우리에게 미쳤다. 이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믿음으로 입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내 의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믿음으로, 내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인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그 죄를 짊어지고 죄의 형벌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성취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고, 하나님의 진노를 온전히 이루신 것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다 전가돼서 죄의 형벌을 다 치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죄의 종로를 타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생명과 성령 아래, 법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는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 전개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의가 돼가지고 하나님은 그 의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우리를 의롭다.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3장 21절부터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은혜는 어떻게 우리가 받는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구원이다. 이것을 로마서 3장 24절,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과 비견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바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갑자기 없어지고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됐다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그 모습을 보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그 의를 입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칭의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옛날 성경에는 됨이라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의롭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카톨릭과 다르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카톨릭은 그렇다고 해요. 구원의 확신을 같이 죽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제들을, 또 성당을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 고해상사해야 되고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진리는 우리를 이미 의롭다,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그 공로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미 의롭다, 누구든지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속량이라는 뜻입니다. 구속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구원이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됩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값없이 은혜로 반복해서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먼저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구원은 값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방식이에요.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율법과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고정관념 중에 하나가 자기들은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자기들은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이것을 깨트리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율법 위에 한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 앞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똑같은 존재다. 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그런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로마서 4장 5장 6절에서 율법과 하나님의 은혜를 대조해서 이야기합니다. 율법과 대조. 율법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죄를 용서해주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는, 하나님은 언제든지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지 율법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은 율법이 오기 전 500년 전 사람인데 어떻게 율법으로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것을 의로 여겼다. 아브라함이 믿는 믿음은 단순히 후손이 별과 같이 맞아질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이방인이 구원을 받을 그 후손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겼다. 구원, 칭 의롭다 싶다. 구원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브라함보다 2000년 후에 오셨잖아요. 아브라함도 내가 올 것을 바라보고 보고 또 기뻐하였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죽은 게 아니죠. 천국에 살아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올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래서 구약시대의 성도들도 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죠. 우리는 신약시대 성도들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그 고정관념. 로마서 3장 23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리라.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십자가에서 죄의 형벌을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온전히 성취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바로 육신의 죄를 정하고, 예수님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여자에게서 나시고 율법 아래 나시고 하나님이시지만 왜? 율법 아래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율법 아래 태어나시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죠. 우리가 볼 때는 값없는 은혜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엄청난 값을 치른 구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냥 말로만 다 용서한다 이렇게 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공의롭고 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만 있으신 게 아니라 값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야 돼요. 죄의 싹스는 사망, 그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빛이 있어라 이 세상에. 그러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말씀으로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값을 다 치렀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희생과 엄청난 값을 치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도 의로우시잖아요.
치르셨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도 의롭게 하시려 하신다. 그게 구원이에요. 로마서 3장 21절 31절까지 나와 있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무엇이 구원을 가능하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속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로마서 3장 25, 26절을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라는 거죠. 값을 치르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구원이 성취되고 또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속량, 구속으로 말미암아. 속량, 구속이라는 것이 신약에서는 10번 정도 쓰여져 있어요. 속량, 구속. 이것이 의미는 헬라의 그 말 자체의 어근은 갑옷을 입고 있다가 갑옷을 푸는 거예요. 전쟁에 갑옷을 푸는 거예요. 느슨하게 풀어주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처음에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는 짐승을 풀어주는 거예요. 죄인의 손과 발에 잡고 쇠사슬 이것을 풀어주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이 구속, 속량 이것이 쓰여졌습니다. 그러다가 노예의 사슬을 풀어주는 것, 또 노예의 상태에서 해방시켜주는 것, 또 헬라 원에는 뭐 값이나 양식을 사다, 구입하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속량은 속전, 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그 노예 상태로 평생 살아야 될 사람을 값을 주고 그 사람을 자유인으로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속량, 속량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고 죄와 마귀의 동력하게 평생 그래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주고 사셨다. 이것이 바로 구속이고 속량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는 과거에는 죄의 종로로 됐던 그런 상태에서 이제는 그 은혜로 값없이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속량을 가능하게 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의 값을 대신 지불했기 때문에 그 속량이 가능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이 대속물이 구속이라. 구속, 구원, 속죄.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도 보면 그리스도께서 장래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것 곧 창조에 속하지 아니하는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는 거죠. 영원한 속죄. 구약시대의 양과 염소를 잡아서 그 피로 그 그림자의 예표적인 일을 하였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본인이 영원한 어린 양이 되어서 대제사장으로서 영원한 속죄, 우리의 속죄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대속함, 구속함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아멘. 이게 바로 다 구속, 구원, 속죄에 관한 구원의 말씀이에요. 사도들도 동일하게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으로 은혜로 받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 안에 모든 것이 존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나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 내가 죄인이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더 얼마나 선하고 착하게 살지도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구속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자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로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을 보면 구원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말씀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단순히 죄 용서받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그것은 구원의 일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배웠던 그 구원은 이 땅에서 잘 살고 나중에 천국 가서 상급 받으면 좋고 못 받아도 구원은 받는다. 이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반쪽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구원의 여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칭 죄인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삶이 완전히 변화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내가 순종하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대로 살기로 순종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서 그 순간 우리는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새 생명으로 태어납니다. 아멘. 그게 바로 중생입니다. 아멘. 칭의와 중생은 동시에 일어나요. 아멘. 그렇죠. 그리고 나서 성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삽니다. 이제는 그의 삶이 자기가 주인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인이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완전히 돌아서는 것입니다. 아멘. 죄를 세상에서 짓는 거 이런 것들도 회개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회개는 내가 주인이었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임금이 되는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로 우리가 변화됐습니다. 아멘. 이제는 죄와 사망과 질병과 고통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얼굴을 바라보며 영원히 사는 것.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단순히 죄 용서 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살고 죄를 이기고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이기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1, 2장에 보면 마지막에 이기는 자만이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요한계시록 쓴 게 아니에요. 믿는 일곱 교회 교인들인 교회에 편지 쓴 게 아니에요. 이기는 자들만 천국 간다. 이기는 자들만 천국 간다.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이기는 자들만 천국 간다.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믿음으로 환난과 모든 역경을 이기는 자들만 천국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31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이야기한 게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거룩함은 뭡니까? 구원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함은 뭡니까? 최종적인 궁극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좁은 개념이 아닙니다. 과거에 우리가 듣고 배웠던 그런 죄 용서 받고 천국 가는 좁은 개념이 아니라 거듭나고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은 거듭나고 거룩한 삶을 살고 마지막 궁극적인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오실 때 그 구원이 완성되는 넓은 개념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그 영광은 어떻습니까? 정말 영광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덜 인정받고 또 세상에서 멸시받고 세상에서 가난하고 또 질병을 가지고 그렇게 외롭게 살지어도 또 고난을 받고 살지어도 이 영광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인 거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 영광은 어떤 영광입니까?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지만 한낱 목수의 아들로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우리 인간하고 똑같이 입고 있어요. 그렇죠? 허름한 옷을 입고 굶으시면서 때로는 인간들이 알아볼 수 없는 허름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땅에 살면서 별로 나을 것, 세상 사람이 볼 때 별로 빛이 나는 것도 아니고 별로 영광스러운 것 같지도 않고 잘 사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변화산 같은 곳에 갔어요. 영광 가운데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 정말 영광스러운 몸의 모습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은 정말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영광스러운 몸이었어요.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승천하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 목수의 아들처럼 살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한낱 허름한, 예수 믿는다고 했지만 똑똑한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오히려 부족하고 모자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면서 사는 사람들.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에 너희가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합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실 때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몸의 형체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광스러운 모습, 아멘. 질병과 죄가 없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영원히 사는 그 모습으로, 아멘. 그래서 영광을 바라보고 또 즐거워하면서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원은 넓은 개념이고요. 이 구원은 정말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자된 아들들,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시험도 있고 하지만 이 궁극적인 구원,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것,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런 천국에서 살 그것을 기대하며 궁극적인 구원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